크신 사랑 달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어순 햇빛 그 짙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곳에서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시작했던 올 한해도 어느새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뜻을 좋아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죄악으로 더러워진 저희들을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한 눈을 돌려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음성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바람에 날리는 배와 같지 않고 알같이 되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12월을 맞이하여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는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초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메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에게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해답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하여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주보에는 2절부터 12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사면초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사면초가는 초나라의 항우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의 전투에서 유래한 한자 성어입니다. 초나라 항우는 아끼던 자기 장수 범종이라고 하는 장수를 잃고 한나라 유방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그 패전하고 도망가던 중에 그 나라의 한나라의 또 다른 장수 한신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아마 한신이 작전을 잘 쓴 것 같아요. 온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나오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그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사실은 지고 있는 전쟁에 고향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향 생각, 엄마 생각, 빨리 집에 가야지 이게 뭔 짓인가 아마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전쟁에 패할 뿐만 아니라 초나라의 이 항우도 결국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말이 이제 사면초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 사기를 돋우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게 만들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면초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사면초가라는 말 속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 평면적인 방향성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냥 평면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동서남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싶습니다.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이어도 길을 찾고 길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교회 가면 있습니다. 우리 생초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300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모세에게도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요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문제가 계속 밀려옵니다. 한 번 하고 끝났으면 이제 좀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문제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걸음부터 아주 삐걱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후폭풍이 일어났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를 만났는데 만나고 나왔더니만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도 원망했지만 모세도 원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 보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 마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이고 내 새끼 애썼다가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할 테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시는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 할 일,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이 뭐냐 그 지시사항을 몇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2절부터 5절 조금 긴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상황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 존재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 빼고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나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되지 않는, 아니 그들이 신을 만들어내서 얼마나 위대한 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마저도 하나님 없으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라고 그들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여호와이라는 신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 번 나오죠. 그걸 기록한 사람이 여호와라고 쓴 것이지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로는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존재로 소개되고 알려지게 됩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한 약속을 내가 이제는 기억해냈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약속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준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뭐 유익 얻으실 만한 게 있으시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뭐 엄청난 유익을 보셨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뭐 엄청난 유익을 보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고 우리 때문에 기다리고 우리 때문에 내어준 게 훨씬 더 많았으면 많았지 우리 때문에 더 큰 이익을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셨는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6절과 7절 두 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뭘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을 속량하겠다.
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해내는 게 속량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하고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뭘 가지고 다시 무죄를 증명하며 그 감옥 속에서의 시간을 다 보내지 않고는 내 형량을 다 채울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걸 속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공짜라고 하는 의식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아무도 여기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공짜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얻은 그 구원을 공짜가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정말 그 구원이 내 온 삶을 다 주고도 내가 얻을 수 없는, 내가 죽어서도 그냥 내가 내 생명을 내주고도 그걸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얼마나 동의하고 얼마나 그걸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속에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죠. 우리가 국가의 한 백성으로 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개인적인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하고 개인 관계 속에 삽니까? 대한민국과 우리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삽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죠.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게 됩니다. 아내가 힘들면 남편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남편이 일 때문에 괴로워하면 그걸 바라보는 아내도 마음이 아프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지금 모세가 당한 이 똑같은 상황, 나는 순종해서 딱 힘차게 막 선포를 한번 했는데 선포하고 났더니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겨서 다시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처럼. 근데 예배하러 왔더니 오늘 저녁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야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조금 손해봤다 이게 아니라 집안이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도 하시겠지, 여러분 그 생각이 쉽게 드시겠습니까? 모세는요 벌써 8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왔어요. 하나님한테 한번 모세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했고 쫓겨나가서 40년을 광야에서 혼자서 그냥 애들 키우고 양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안 간다고 몇 번을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그래도 네가 가야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이 말까지 했는데 너 그 형이 있잖아 그래 결국은 보내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모세가 항복했습니다. 모세가 막 엄청나게 기쁘고 행복하고 드디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순종한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찝찝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나이 된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그거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를 부르시나?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순종이요 진짜 이 다리를 자기 팔로 자기 다리를 잡고 한 걸음 옮기는 그런 순종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 바로가 막 한 번 얘기했을 때 비슷하게라도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메가톤급 후폭풍이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모세가요, 자기에 대해서 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일단 하나님 이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이가 어떻게 돼 이거를 떠나서 내가 지금 백성들한테 미움받아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든 변명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고 가서 얘기한다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마음이 다시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상처 입은 마음이 상처 싹 사라지고 갑자기 정상적인 막 믿음을 가진 막 터질 것 같은 믿음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인간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졌던 것처럼, 모세가 4번을 거절하는 동안에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 모세는 적어도 그건 믿어졌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해결은 안 됐지만 그게 믿어졌다니까요. 모세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백성들을 찾아가지만 백성들은 사실은 모세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모세 마음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를 오늘 본문에 2가지로 얘기합니다. 한 번은 첫 번째 하나는 마음의 상함입니다. 여기 상했다라는 이 표현은 마음에 분노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분노가 있다. 왜 분노했습니까? 뒤통수 맞았잖아요.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 약속한 땅에 보내준다 했는데, 그래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얘기 잘하고 나왔더니만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노역이 몇 배로 더 어려워졌어요. 아니 그럼 노역이 절반으로 감해지든지 뭔가 좀 나아지는 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특히 백성들은 더더욱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조급해지니까 화가 난 겁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거나 서서히 그 약속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근데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그냥 희망 고문이기만 했어도, 희망 고문 뭔지 아시죠? 계속해서 된다 하는데 특별한 된 기미는 없어요. 근데 이분은 희망 고문 정도가 아니라 희망이 아예 절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실제로 고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된 겁니다. 2번째는 가혹한 노역, 아까 얘기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진짜 원인이죠. 가혹한 노역입니다. 살인적이고 배려 없는 착취에 몸도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애는 훨씬 더 많이 썼는데 손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의욕이 자꾸만 사라지게 됩니다. 정성도 빠집니다. 관심도 빠집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요, 생산성이 효율적인 일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길을 막아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지시사항을 이렇게 전달을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사면 초가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일단 항명부터 합니다. 항명이죠. 하나님이 명령을 전하라 했으면 적어도 입을 다물고 가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입부터 먼저 엽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바로한테 내가 가서 말하면 바로가 잘도 가라고 하겠습니다. 금방 보셨잖아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백성들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백성들의 분노한 마음과 힘들어진 삶의 정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모세의 마음의 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함께 보내서 바로 왕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아론이요 모세 옆에 함께 있는 게 이럴 때는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쉽겠습니까? 별 볼 일 없어도 옆에 누가 함께 있는 게 좋겠습니까? 같이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어떻게 지금 그 일을 금방 와서 난리가 났는데 또 가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쉽게 용기가 나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근데 옆에 아론이 자기 형이 어쨌든 나보다 말 잘한다 하니까 그 형이 내 옆에 있으니까 모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께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앞뒤와 좌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초교 성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한테는요 솟아날 구멍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솟아날 구멍 정도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지는 하늘도 떠받칠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갑자기 막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 넘쳐서 믿음이 막 좋아졌겠습니까?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적어도 모세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는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모해 보이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하신 방향으로, 여러분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느릿느릿하더라도 한 걸음씩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지시하신 방향으로 걸어가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이 열흘 남았습니다. 남은 열흘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모세가 자기 다리를 자기가 억지로 끌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 여러분 눈으로 보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순종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2023년, 그리고 새롭게 열려질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면 초가의 힘든 상황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늘 그렇게 문제의 상황들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사면 초가에 그 상황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볼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하고 함께 하고 계시구나,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줄 아는 믿음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뒷면 교회 소식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 후에는 임시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 음향 관련해서 공사 때문에 조금 결정할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마치자마자 당회실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저녁에는 성탄 축하의 밤이 있습니다. 저녁 찬양 예배 시간 7시부터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또 그동안 좀 쉬고 있던 분들도 좀 모시고 함께 나오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 좀 챙겨서 같이 나와서 특별히 이번 주일 저녁에는 함께 성탄 축하의 밤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송이 이 12월 24일 그날 주일 저녁 11시 30분에 저희 생초교회에서 있습니다. 11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나갈 수 있도록, 새벽송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는 월요일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다가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로비에 쌀이 막 쌓여 있습니다. 우리 박승종 선교사님 형님이시죠. 박승 사장님께서 쌀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작년에도 기증해 주셔서 우리가 쌀을 나눴는데 올해도 의논해서 주일날 나눌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347장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며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획 내가 다 알지 못해서 혹시라도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내 삶에 받아든 성적표 때문에 내가 실망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뒤 좌우만 살피지 말고 하늘을 본 믿음의 눈을 내게 활짝 열어 주옵소서.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만났어도 하나님 명령, 하나님 내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크게 들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의 마무리, 2024년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실행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 한번 힘차게 외쳐 부르고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에 내 다리, 내 발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이 불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 앞에 닥쳐있는 그의 삶의 상황,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하나님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하나님이 말하고 하니까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청하신 대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가 요구되고 있는지 분명히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자리마다 하나님 채워지는 복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내가 받아든 성적표는 크게 보이는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 하나님이 어떤 약속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든 크게 보이게 하시고 크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을 정리하게 하시고 2024년 우리 마음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 앞에 허락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신 대로 2024년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생초기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 평생대학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의 기도의 그 능력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도록 환우들의 연약함 위에 시설에 가서 요양 중이신 어르신들 할 수만 있다면 가까이에서 모시고 할 수만 있다면 가까이서 다 하고 싶지만 몸도 마음도 다 그만큼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르신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로 보내놓은 가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 한 번 더 힘차게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초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해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 위해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내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위해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 아동부 위해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교사들을 세우셨사오니 저들과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땀 흘리며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삶을 가꾸어 갈 때 하나님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청교회 하나님 불러주신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평생대학 어르신들의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설에 하나님 어르신들을 보내놓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혹시나 죄책감이나 또 다른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 마음에도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보내놓은 식구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곳에도 평안을 이곳에도 평안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이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아있는 삶의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으로 몸부림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도록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성전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찾아오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의 동력자들로 세워주신 필리핀 강상수 선교사님 건축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돕는 손길들을 끊임없이 붙여주시도록 캄보디아의 박승정 선교사님 축교 선교하는 그 일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으로 그림 그리고 있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놓을 또 다른 그 디딤돌을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희망이 있고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청 지역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넉넉한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목회 현장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 안에 성도들 삶 안에 흘러가도록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매일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화 한 번 더 힘차게 외쳐 부르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산청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충만하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 현장을 감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든지 그 요청하신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초교회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강상 선교사님 교회 건축하는 그 일 위해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일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떼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한 걸음 떼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어려움의 연속일 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좌우의 상황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선교의 그 건축이 완성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의 사명이 지경이 더 넓혀지게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공급반 사역이 더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성경 선교사님 축구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축구로 끝나지 않고 그 축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축구가 그 아이들의 삶의 새로운 삶의 집행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 함께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산청지역 안에 하나님이 함께 부르신 목회자들의 삶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자의 혈을 하나님께서 그에 부어주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통해 펼쳐지고 하나님 실제로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 빠질 만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 빠질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게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지도록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미 응답하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 있는 교회 생초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여 죄인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 우리 그때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보고 선포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보고 한 걸음도 움직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 자기의 몸을 움직이고 자기의 입술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 가기를 원하는 모세의 그 순종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도 똑같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마음은 간절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생초교에 속한 권속들 위에 하나님 선교의 동력자들로 세워주신 선교사님들 그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